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나누고 있는데, 이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또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는 딱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또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그걸 놓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을 가리켜서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과 하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의인의 길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또한 악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으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윗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이 여로보암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왕이 되기로 하는 삶, 즉 어떻게 하면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의 인생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면, 이 여로보암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고 이 왕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고,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으로 크게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다윗은 처음에 왕으로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었을 때, 그때 다른 아들들은 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꾸미고 또한 자신들을 그 앞에서 선을 보였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시간에 있지 않고 양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사무엘이 그를 불렀을 때도 그가 자신을 꾸미고 또한 자신을 단장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급하게 뛰어와서, 성경에 보면 얼굴이 붉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왔던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상 가운데는 절대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뭘 했냐면 여전히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왕놀이를 한 게 아니라, 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었던 양치기의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나한테 일을 맡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에게 걸맞는 일을 맡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양을 치는 일이 걸맞는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걸맞는 일이 아니죠. 그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선지자를 따라다니든지 또는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으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양치기의 일을 하는데 그 양치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걸맞는 위치, 또한 자신을 돋보이는 자리에 세워줘야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이 왕이 될 생각으로, 왕이 될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으면은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용사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든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죽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다윗은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몸을 귀하게 하고 몸을 조심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까지 버스도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될까봐 몸을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골리앗 앞에 서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다윗이 영악해서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계산을 하면은 절대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은 죽을 확률이 99%인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인데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부추겼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을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미동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은 무엇입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왕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왕이 되려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왕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왕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계속 같은 패턴의 방법입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인생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굽니까? 물론 보디발이죠. 근데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든지 왕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궁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의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일개 노예가 주인집 마님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주인집 마님이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즉, 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집안의 실권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이 요셉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감옥으로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단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려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려고 애쓰니까 어느 순간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례만 소개해드리자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궁궐에 끌려 들어갔었을 때, 그때 그가 거기서 내가 이 바벨로니아에서 총리 대신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높은 대신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목표로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궁궐에 들어가서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뜻을 정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청년들과 다른 소년들과 경쟁해서 1등이 돼서 바벨로니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우상이 가득한 이 바벨로니아의 궁궐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이 다니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왕이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총리가 돼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땠는가? 이 사람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인생의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백성들 마음을 르호보암에게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에 계획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제사 지내게 못하게 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면 어떡할까? 이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까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이게 큰 고민이고 이게 큰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해서라도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변질될 때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변질되고 바뀌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다윗의 왕가가 다윗의 길을 걷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또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다윗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 하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아가 어떠한 길을 가렸는가?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 무엇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세 가지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이 굉장히 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온순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면은 자신은 온순하고 순전적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전적인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굉장히 온순하지도 않고 굉장히 착하지도 않고 굉장히 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온순하다고 얘기하는가? 내 성격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온순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2등병 중에 온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대 2등병들이 온순한 이유는 온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중에 온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온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온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순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져서 자기 맘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과거에 온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병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망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고난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환경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가 막히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힘든 시절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 온순하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줄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언제나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끔 분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다투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C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중립적이래요. 그래서 A 말도 들어보고 B 말도 들어봐야 된대요. 그런데 이 중립적이란 분들이 오히려 싸움에 판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재해준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A한테도 가서 나는 B 편이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그리고 B한테도 가가지고 나는 A 편이 아니라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중립적이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쪽도 헤집어 놓고 저쪽도 헤집어 넣어서 싸움의 판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는 겁니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다툴 때 끼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어들어서 그거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거를 해결할 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만큼 공정함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그걸 중재해 주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중재 잘하느냐? 안 그래요. 10만큼 싸우던 교회를 100만큼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늘 치우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헷갈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럼 공정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공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낳은 자식도 어떤 자식은 100만큼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50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립적일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싸움에, 다른 사람 다툼에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끼어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순하지도 않고 우리는 공정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법이 많은 겁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는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축구 경기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팀이 골을 넣어요. 그런데 골을 넣는데 골을 넣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심판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을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골을 취소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골을 넣기 전에 반칙을 한 거예요. 업사이드를 했든지 또는 핸들링을 했든지 또는 상대방 수비에게 어떤 거친 행동을 해서 반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슛이, 그 골이 노골이라고 심판이 선언을 하면은 그때 이 선수들의 반응이 뭐냐면, 골을 넣은 선수들의 반응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짓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반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내 실력대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판이 비디오 판독으로 비디오를 보여주죠. 그럼 거기 보면 손이 닿았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업사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수비를 갖다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분명히 반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반칙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은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라고 했냐면, 성경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정직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직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의 장점이,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두 눈을 가지고 못 보는 게 있어요. 내 두 눈을 가지고 남들은 다 보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 두 눈을 가지고 못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얼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때,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볼 때, 그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걷는데 자기의 걷는 모습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분을 한 분 봤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오셔서 휴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히신 거예요. 근데 그분 엄청나게 도도하게, 엄청나게 멋지고 걸고 있는데 뒤에 꼬리가 쭉 이렇게 화장실부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굉장히 참 답답하더라고요. 말을 해주자니 창피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그러고 계속 다니실 것 같고, 그렇게 꼬리 달고 나가실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하자가 있어도,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도 스스로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는 정직하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온전한지 내가 경건한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오류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직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성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가 18살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아마 8살이 됐으면 본인이 통치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섭정을 했겠죠. 그리고 18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우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 가운데 서야 되는가? 성경은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읽는 독서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늘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썹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화장 역사가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50년 동안 눈썹을 매일같이 양쪽에 오른쪽 하나고 왼쪽 하나를 그리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 그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눈썹 그리는 거 보면은 진짜 추사 김정희가 매화 한 폭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제가 눈썹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날씨가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또한 날씨가 적당한 날은 적당한 날대로 알아서 이렇게 다 눈썹들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0년, 60년, 70년 눈썹 그렸어도 거울 없이는 못 그립니다. 제가 어떤 눈썹의 고수도 거울 없이 혼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눈썹을 그렸다면 하루에 365일, 물론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귀찮아서 안 그렸을 때 빼고 한 1년에 300번 이상만 그려도 몇 번을 그린 겁니까? 진짜 수천 수만 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수만 번을 그렸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거울을 안 보면 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울을 봐야 되는가? 내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 이마인데 내 이마가 어디 붙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이마에다 그리는데 거울이라는 도구를 비춰놓고 그것으로 내 얼굴을 봐야지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10년 신앙생활했어도 20년 신앙생활했어도 50년 60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내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단을 재정비했는데 말씀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두 가지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우상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약 50년 전에 이미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50년이 지났는데 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없애야 될까요? 그 50년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우상과 산당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50년 기간 동안 이 우상이 스물스물 또 자라난 거예요. 이 우상이 스물스물 또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개혁할 때마다 늘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없앴습니까? 없앴는데 또 생기고, 없앴는데 또 생기고, 없앴는데 또 생기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어서 계속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상부터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부터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에 우상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에 가서 절하고 있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본질을 살펴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우상 숭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밖에 있는 우상은 불태웠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크고 있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 우상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우상, 나는 스스로 정직하다 하는 우상, 나는 스스로 온전하다 하는 우상,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인용하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거, 자신에게 떡과 양식을 주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유월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세족식도 받고 성만찬도 받고 다 끝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는 모든 걸 다 버려고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말씀도 모르고,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3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더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 더 말씀 충만해진 게 아니라 뭘 놓고 다투냐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따랐던 것은 그들의 욕망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할 때 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 그러시지 말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은 진짜 세상 말로 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들이 권세를 잡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은 예수님 따랐던 3년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거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전한 마음들이 없어지고, 뭘 따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위상도 올라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욕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분에 따라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기분과 내 분노와 내 욕심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 마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한 법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가 얻은 해결은 딱 하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새롭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자라나는 우상을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정리한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했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23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가 우상을 제하고 그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뭔가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때가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시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돌아간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간 건가? 첫사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배반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에서 다시 만나주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주세요. 갈릴리에서 동일하게 거기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딥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처음 만나서 그를 불러주셨던 장소. 그러고 보면 패턴도 똑같아요. 그때도 물고기 못 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물고기 역시 못 낚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복음 4장에 부르셨던 그 첫 자리 갈릴리에서 가장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그 말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즐거움을 겪고 그의 인생의 모든 실패를 겪고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쌓였던 그 우상으로 인해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에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위기 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경험이 쌓일 때, 자기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스스로 사고 참 많이 쳐요. 어디 가서 속이고, 어디 가서 남의 거 속여서 뺏고, 어디 가서 뭐하고, 나름 잘 산 것 같다 나중에 한 방에 다 털려버려요. 그렇게 한 방에 다 털려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는 낭망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는 진짜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졌구나, 그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뭡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예 안 올라가면은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제일 아파요. 그리고 언제 제일 아픈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제일 아파요.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으면은 고통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변에서 예수님을 왕을 삼자는 그 환호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왕 되시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베드로, 성경에 보면 명실상부한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베드로는 따로 청탁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확고한 1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1위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 1위의 자리를 위협한 게 그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 몰아내고 양옆에 앉혀달라고. 확고한 부동의 1위예요. 그리고 진짜 부동의 1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락으로 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덧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회복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처음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처음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늘 처음 자리 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가 어딥니까? 나를 부르셨던 자리, 나를 인도해 주셨던 자리, 나를 구원해 주셨던 자리, 나를 붙잡아 주셨던 자리, 나를 세워 주셨던 자리, 나를 위로해 주셨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줬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늘 붙잡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찬송가도 있더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곡 한 10번만 부르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나 진짜 사랑하시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인도하시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때 내 쓰러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또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또 한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요시아가 유월절을 하나님께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첫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첫 자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그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리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 태어난다, 버스데이 할 때 그 버스, 다시, 재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나일강에서 한번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한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태어남의 역사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다시 태어났고 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6월절을 통해 날마다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라고 있고, 그 우상으로 인해 내 스스로 내 삶의 자리를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라나 있고, 그 우상이 내가 그동안 애쓰고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시 주님 앞에 6월절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베델 동산으로 올라지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